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수세주일 본문은 당연히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를 받다 하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본문이 당연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했다는 기록이 이제 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의 첫 부분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1, 2장에서 3장 사이에 시간이 30년이 흐른 거죠. 지난 화요일 1월 6일이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은 성탄절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가 기념했던, 지켰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안에 주현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주현절 안에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리스, 또 러시아, 또 동유럽 쪽 동방교회라고 하죠. 정통교회라고 합니다. 올소독스 처치, 정통교회, 정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줄여서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거기가 원조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정통교회다라고 이름을 불리죠. 그 동방교회는 아직도 성탄절을 1월 6일 주현절에 지킵니다. 그 주현, 에피파니는 공현이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 또 이 세상의 그 모습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에는 전통적으로 이 주님의 세례, 또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 또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누고 묵상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교회 역사 속에서 동방교회는 아니죠, 그죠? 동방교회에서 한 1000년 전쯤에 이렇게 갈라져 나온 데가 서방교회거든요. 서방교회. 이 개신교는 서방교회에 속해요. 로마 카톨릭, 지금 뭐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그 로마 카톨릭도 서방교회죠. 우리가 거기에서 구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니까 서방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큰 지류로는. 그래서 이 성탄절과 주현절을 분리해서 지키고, 그래서 주현절에는 동방박사 본문을 묵상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수세주일을 따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흐름은 주현절의 흐름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교회력을 그렇게 빡빡하게 지키고 또 그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까지 정해놓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24절기 아시죠? 1년을 24절기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24절기는 사실 농사력입니다. 농사력. 그래서 입춘 때는
농사 준비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춘분 때는 뭐 오이를 심고, 또 하지 때는 모를 내고, 한로 때는 벼를 수확하고, 또 밀이나 보리를 또 다시 파종한다. 시간의 흐름이죠. 24절기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때는 뭘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에 맞게 해야 농사가 적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춘분 때 막 뭐를 심는다든지, 밀 보리를 막 하지 때 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잘하지를 않잖아요.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력은 그때 해야 할 내용이 있어야 교회력이 1년 신앙 농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됩니다. 그 해야 할 내용이 뭐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대림절 때는 어떤 말씀을 읽고, 또 사순절이 돌아왔으니까 어떤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농사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공교회 하잖아요.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 공교회를 선언하는 것이죠. 다 흩어져 예배를 들어서 다 각각의 교회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의 교회이다. 공교회이다. 흩어져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교회마다 대동소이하게 전통은 좀 차이가 있지만 뭘로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같은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요때. 그래서 성서정과 본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교회가 사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교파 교회의 한 60-70%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같이 성서정과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교회들이 현재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 동방교회 물론이고 캐톨릭은 이 본문으로 세계 어느 곳이나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이 성서정과 본문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셨던 어느 집사님, 이제 하와이 가 계시는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머니가 여기 근처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카톨릭 신자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또 어머니 모시고 반석동 성당에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모시고 가서 이제 미사를 드렸는데 드리고 갔다 와서 몇 번을 드리고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 근데 갈 때마다 본문이 똑같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원래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공교회를 우리가 다르지만 그래도 한 하나님께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다르지만 한 공교회인 것이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선언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 교회력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름만 교회력이 되는 것이죠. 마치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춘분은 그냥 이름만 춘분이죠. 동지는 어떤 날입니까? 팥죽 먹는 날 정도 되는 거예요. 농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팥죽 먹는 날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신앙 농사에 이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이 깊은 신앙 농사의 지혜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정도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연시기의 대표 본문이죠. 주님의 수세주일 본문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 시기에 무슨 신앙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즈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나오십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14절에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15절 아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므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수긍하고 머쓱하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의, 단순히 옳고 그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디카이오슈네라는 헬라어거든요. 관계 개념입니다.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실 때 베드로가 거절하죠. 제 발을 어떻게 높으신 주님이 씻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상관, 뭐죠? 서로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 요한과 또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과 같이 되신 그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죠. 신이 굳이 사람이 되신 그 임마누엘 사건도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는 좋은 단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되게 굴욕적인 단어입니다. 인격적인, 격을 낮춘 거예요. 신이 인간의 격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겸상을 해주신 겁니다. 체면 국익에 겸상을 해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새롭게 표현하신 것이 임마누엘 사건이죠. 구유에, 그것도 가난에, 고통에, 십자가에, 또 죽음을 경험하신 것도 우리와 같이 되는 관계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비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겁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약한 자에게 강한 자에게 맞추라고 하면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강한 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맞춰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강한 자가.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강한 자니까 약한 자가 섬깁니다.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런 세상이 말하는 의죠. 그것이 아니고 강한 자가 도리어 약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의,
관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진정한 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통해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막 하나님의 이 정의, 하나님의 의는 막 요란하고 가시적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같지 않게 조용하게 묵묵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꼭 꺾일 것 같아. 바람 한번 부르면 훅 부르면 꼭 꺾일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고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불도 결국은 끄지 않으신다. 약자를 중심에 두는 관계, 의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보잘것없는 관계 같지만 사실은 그건 끝날까지 이어지는, 부러지지 않는, 흠집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될 가장 강한 관계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활동했던 존 롤스라는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의 석학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 여러 과정 끝에 철학자의 길을 걷죠. 그 유명한 화가 반 고흐도 목사가 되려고 사실은 했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좌절이 되고 화가가 되어서 그림이라는 달란트로 자신의 진솔하고 깊은 신앙을 끊임없이 표현했던 것처럼 사람은 목회를 그림으로 한 거예요. 그 열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존 롤스라는 분도 철학으로 자신의 신앙을 가감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의 역작이 정의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정의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20년 됐습니다. 책이 참 두껍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복잡한 철학 이론 그거 다 잊어버렸죠. 근데 그 복잡한 철학 이론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단순한 사실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는 결국 최소 혜택을 받는 이들, 약자들이죠. 그들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사회의 중심에 놓는 것이죠. 그가 그의 학문적인 지혜 또 신앙적인 열망을 다 녹여서 그 하나의 고명제 그 내용을 증명한 거예요. 평생 동안. 실제로 법의 정신도 정의잖아요. 법은 정의의 표현 아닙니까? 정의인데 법의 존재 이유 또한 약자 보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죠. 국제법.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왜 국제법이 존재합니까? 약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법 원칙 중에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나눈 자가 이렇게 나눈 자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한다
나라라는 국제법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힘 있고 돈 있는 나라가 이제 땅과 바다 같은 서로 공유하는 애매한 지역을 이제 나누죠. 영역이나 자원 같은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 나라들이 나누면 보통 선택은 누가 한다? 제일 힘없는 나라가 하는 거예요. 제일 힘없는 나라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나눌 때 정말 공평하게 나누는 거지.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할 거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게. 그런 장치가 없으면은 요즘 트럼프가 하는 짓처럼 힘 있다고 힘 없는 나라를 마음대로 빼앗는 것이죠. 지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럼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건 나의 도덕성 뿐이다.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기분에 따라서 갖고 싶으면 갖는 거다. 힘이 있으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힘이 정신을 나가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법천지에서 주먹이 곧 법이죠. 그죠? 주먹이 곧 법이고 힘이 곧 정의인, 힘이 곧 평화인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가 주장한 팍스 로마나의 그 망령이 요즘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이만저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산불처럼 확 그 주먹이 곧 법이고 힘이 곧 정의인 것이 다시 번지지 않을까. 그럴까봐 그 욕망의 고삐를 땡겨줄 국제법이 존재하고 국제기구가 있는 것인데, 지난주에 미국이 가입되어 있는 60개가 넘는 국제기구를 일시에 다 탈퇴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에 봤습니다. 섬뜩했습니다. 이제부터 힘의 논리대로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그것도 개신교를 믿는다는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정반대의 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저 오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끝이 어떠할지 기도하며 지켜볼 뿐입니다.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의로 너를 불렀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는 늘 약한 존재가 중심입니다. 가족에서도 한 사람 아프면 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아픈 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의 정의와 평화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는 이를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을 중심에 놓는 것이 제일 쉽죠.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 돈 없고 힘 없는 이들을 더 가까이 하면 탈이 없습니다. 교회가 안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을 편애죠. 그것을 편애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에서 서로 다 끝나고 이제 한마디씩 좀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왠지 마태복음을 읽는데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힘없는 자가 늘 옆에 함께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힘 있는 사람, 부자, 똑똑한 자들은 같이 늘 또 있는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나라도
또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장로라고 우리가 남이가 그냥 뽑아주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그것만을 이유로 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힘없고 평범한 이들, 약자와 서민을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그가 진정성을 가지고 쓰임받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를 뽑는 것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하는데 우리도 한 표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자리는 그래서 신과 사람이 높고 낮음의 잣대로 구분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세례받은 이후부터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졌고 못 가졌고 완전하고 불완전하고를 떠나서 다 같은 존재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끈이 되는 것이죠. 16절, 17절은 그래서 그 세례의 순간 하늘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례받은 자리에서 그것이 선포된 거예요. 약해도 못나도 없어도 귀한 내 새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체로 사랑받는 자이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우리는 그 세례받는 자, 수세자라고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같이 공증하는 거예요. 회중들은 그 세례를, 그 사람의 세례를 그 회중들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후배 들어왔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전에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세례식 할 때 기억나십니까?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례수를 다 회중석에 뿌리면서 나의 세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 같은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실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다. 다 사랑받는 존재 그 자체로인 것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례 이후에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겉모습과 상관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늘 선포하고 서로가 확인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대전의 자랑 성심당 스토리가 창립 70주년이 됐대요. 그래서 그 성심당의 스토리가 다시 주목을 끕니다. 이제 매스컴에도 나오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예수 성심의 그 줄임말이거든요. 성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 거룩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그렇게 붙였나 봐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흥남부두에서 피난 와서 그때 그 피난길이 아주 치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사를 걸어서 흥남부두에서 1.4.5 때 피난 와서 대전에서 기차가 고장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대영동 성당 아십니까? 저기 성심당 근처 그 대영동 성당에서 2포대의 밀가루를
줬대요. 그래서 그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날 남는 빵을 약자들에게 나누는 것, 또 약자죠, 종업원들, 직원들, 그 밑에 직원들 복지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중심이라고 생각한 서울에 얼마나 유혹이 오라고 하는 스카우트 제의가 많았겠습니까? 그 서울에 진출하지 않고 지방인 대전을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고집. 그래서 성심당의 모토가, 여러분 거기 뭐 다 가보셨을 테니까 보셨습니까? 성심당의 모토? 모든 이가 다 좋다고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거기 써붙여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오늘 주님의 세례의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 그 속에 담겨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해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이들은 믿음이 약한 이들을 도리어 섬기고, 또 상황이 좋은 분들은 상황이 힘든 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섬기고, 또 마음이 좋은 분들은 마음이 힘든 분들을 섬기고, 기분 좋은 분들이 기분 안 좋은 분들을 좀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섬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신이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를 일부러 받으셨던, 그래서 관계를 이어나갔던 그 겸손한 세례의 은총이 우리 공동체를 가득히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